한 주 동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중북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기억해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또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고했으니까 수고에 대한 그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면 그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얼마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아, 다이아몬드예요? 들어봤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는 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 얼마짜리인데요? 그랬더니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데 400억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 값을 얼마를 지불했느냐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400억을 지불했다.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구입 무슨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갖다 팔면은 지금은 500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줬다 해봐요. 그리고 그게 400억이라고 그 값을 400억을 지불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지금은 500억은 받을 겁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야,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우셨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400억, 400억 짜리하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이 400억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귀해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아이, 400억이 귀하죠. 지금 400억은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그렇게 얘기할 분은 제가 보기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이 동대문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지 마세요. 네, 여기는 제가 딱 보니까 안 계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죠, 그렇죠? 예, 그까짓 그 400억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죠. 400 주면 아들을 줄 거예요? 그것도 죽는데 내어줄 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무리 400억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예.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얼마나 존귀하냐면은 십자가 보시면 알아요. 예. 나를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를 보시면 안다니까요. 400억 지불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업을 물려줄 자라 그 말이에요. 기업.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뭐 재산이 뭐 얼마나 많든지 뭐 수천 조든지 어쩌든지 간에요. 그걸요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후사면. 그러잖아요. 옆집에 아무리 얘가 예뻐도요. 뭐 몇 억은 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했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는 후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가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에. 근데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죠. 기업을 물려줄 후사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 우리를 무시할지는 몰라도요, 예? 그렇죠. 가끔요,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인데 몰라가지고요, 막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통령 아들이네. 큰일 났잖아요. 대통령 아들을 무시했으니. 예? 예. 조금 지나니까요, 막 검찰에서 막 들어오고요. 감사원에서 막 오고요. 막 세무서에서 오고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주님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놀랍잖아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알고요, 또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뭐 때문에? 자, 이제 평생 우리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요, 알면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그 회방자의 핍박자의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였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 삼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평생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은혜,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와 산자 두 부류가 있어요.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다시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산자냐 죽은 자냐. 죽은 자는 멸망이고 산자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산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 산자가 된 거죠.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두 명의 강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이렇게 죽어가던 강도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둘 다 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막 밑에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이들도 말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줘 봐라. 막 그러다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있다 보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요.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죽기 전에 구원받아 버렸거든요. 그러잖아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죠?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는요. 진짜 보시면 맨 죄만 짓고 산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딱 받게 된 거잖아요. 이 옆에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
막판에 돌이킨 사람. 운명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옆에 죽어가던 강도처럼 이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거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안 가르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양심 속에서. 제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혼자 앉아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듣다 구원 받았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생각났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빨리 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도요. 이게 은혜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근데 나중에 배워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산자들 하여금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 뭐 부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맞죠? 여러분 김정은이는 지옥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지옥 가는데 어때? 불쌍히 여겨야지. 지금부터 막 미워하면 되겠어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히 진짜 끔찍하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그걸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절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대가가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큰 환난을 입겠습니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생각해봐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그냥 단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하여튼 엄청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데요.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교회 안에서 양육해 가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요 모유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모유를 먹고 아이가 자라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요. 우리를 양육시켜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아서요. 살았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해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요, 우리도 주님처럼 변하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을 받게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주님 만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는데, 곧 주님 앞에 만나는데 서는데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참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양육하셔요. 양육하시는데 왜 그러면 양육하시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그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요 가끔 열심히 봉사하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수고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수고했는데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모르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야. 누군가가 봤어. 그것도 담임 목사님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도들죠. 아이, 담임 목사님 언제 봤어요? 아이, 저 다 알아요. 그러면요, 진짜 알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잖아요. 수고했다고. 근데 주님이 오시면요, 수고했다고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네, 스바냐서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 성경 스바냐서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막 노래를 부르는 거 좋아가지고 혼자 막 우리도 막 좋을 때 막 부르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가슴이 너무 기쁨이 넘쳐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 그런 표현이에요. 가슴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넘쳐서 막 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는데 옷 뺏겨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 예? 미갈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하인들 앞에서 옷 다 벗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응? 여러분, 이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탕자를 가지고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쫓아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올 때 막 쫓아가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했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그렇게 기뻐하셔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하늘에서 막 춤추고 계셔 하나님이.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주님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쁜데, 탕자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 자기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 탕자가 또 집 나갈 수 있어요? 예, 다시는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얼마나 기뻐요. 은혜를 알았으니까. 막 억지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는요, 아들이라고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종의 하나로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다. 아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예?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이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도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이 오면 나도 굶주리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아파트도 없고 나는 뭐 주식도 없고 나는 뭐 저축에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자식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건강도 없고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죠?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실지 모르겠어요. 송명희 시 날 때부터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점점점 자라면서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비관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계속 그러다가 그 하나님 사랑을 딱 깨닫고 나서요, 나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아니한 것 가졌네. 그게 나잖아요. 나 남이 갖지 아니한 것 가졌네. 다 없어도 남이 갖지 않은 거 하나 가졌는데 그게 전부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기뻐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냐? 우리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을 구원을 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그거 아십니까? 이거 한 번 구원받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요. 먼저 이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속, 갚을 속자, 구할 구자, 구원이죠. 곧 죄사함.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해가지고 여기 보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하여 구원함 이란 뜻이에요. 죄악과 악마의 손에서 인류를 건져냄. 자, 대속해가지고 구원한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했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 9장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갚아가지고 구원했다. 구속, 곧 죄사. 영원한 속죄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원히 구원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죄 때문에 또 죽어야 될 일이 없다. 심판받을 일이 없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와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하셨으니까, 죄를 사했으니까, 구속했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요, 다시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값을 지불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똑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요,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말했으니까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허물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요? 도말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도말했으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칠할 도, 없앨 말인데 칠해서 없앴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서 없앴다. 그래서 영어로는 blot out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끔 이제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얀 페인트로 칠해 덮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없애버리죠.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하얀색으로 확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런 죄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 피로 이걸 다 이렇게 도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깨끗하게 도말해버렸다. 예수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줬습니까? 안 흘려줬습니까? 흘렸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이렇게 도말했잖아요. 칠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갚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50%만 갚았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죠? 예수님은 도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죄만 도말했다. 과거죄만 용서했다. 그 말은 이 반만 갚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0%만 갚았다. 과거죄, 현재에 대해서 갚았다. 이렇게 믿어도 안 돼요. 또 요 죄 하나 남겨놓고, 뭔 죄인지 내가, 요 하나 남겨놓고 99.9%만 갚았다. 이렇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도 믿음인 줄 아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99.9% 믿어도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100%여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도말했다고 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냐. 100% 다 갚았다. 아유, 이렇게 믿어야지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나의 모든 죄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싹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를 위해서 도말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도말했다고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도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아들이 감옥 가 있어 봐요. 그러면 부모가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잖아요. 겨울인데 그 겨울 따라 유난히 추워요. 근데 아들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따뜻한 방에서 불 떼면서 잠 잘 수 있어요? 여기는 있나 보네. 아니, 대답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저도 사람에서 오해를 해요. 잠 못 자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꺼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참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다 지옥 가봐요. 그럼 하나님이요, 좋으시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 곧 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말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43장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그 다음 장에다 또 얘기하셨어요.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여러분,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 허물이요, 그 허물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끼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포천에 있을 때요,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안개가 쫙 해가지고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천천히 20km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안개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근데 저녁 때 갈 때니까 그놈의 안개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죄가요, 막 그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데 갑자기 그것이 다 도말됐다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게 아니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네 죄를 도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구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도말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놨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돌아오라. 안심하고 오라 그러면 안심하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 믿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시편 85편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죄입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사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셨어요. 저희 모든 죄는 덮으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끝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돌아가야 되겠어요?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야죠. 가끔 이렇게 집 나간 사람들을 찾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문명기네.
근데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 사례금 1천만 원을 준대요. 이 사람을 찾으면. 광고를 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TV에 나가가지고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광고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네. 네. 네. 내용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아들 명기를 찾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소식만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무심하냐? 네 아버지 지금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너 얼굴 보고 좀 돌아가시겠단다. 제발 좀 와다오. 네 다 용서해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와다오. 왜 이렇게 무심하냐? 진짜요. 사람들 정말 무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무심한지 관심이 없어요. 온통 쓸데없는 데만 관심 갖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의인데, 자기 의인데요. 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욕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을 준비하신 거죠.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자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이렇게 완전히 도말했다는 거예요. 도말해는 이 상태예요. 다 도말했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지만은 돌아가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다 해주신 것을. 그러면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딱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아들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돌아간다는 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신부는 믿을 때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이제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 같은 뜻이죠. 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영생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어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 그 회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다고 아들이 안 되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아들이 죄를 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또 관계가 이렇게 좋아져요. 사귐이. 그런데 안 돌이키면은요, 징계를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사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요, 잘못 고치니까 고치게 할 힘을 주려고 징계를 해요. 때리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죽이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죽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계속 죄 짓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사생자가 아닌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지 안 받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징계는 다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였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가 용서됐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됐죠. 나는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아들이 됐으면요, 순종하는 아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자. 그렇죠. 순종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이제 계속 배워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냐면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여러분도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큰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도 큰 상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뭘 순종할 것인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 뭘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이걸 순종해야 돼. 여러분, 순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복이죠?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순종해야 돼요. 자,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와 포도나무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와 같다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이렇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맞죠? 근데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절로 과실을 맺어요. 이게 어떤 법칙이에요. 그냥 절로 맺어요. 가지가 막 노력해요? 가지가 포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봤어요? 여기는 본 사람 있나? 이게요, 탁 붙어만 있으면 신기한 게 예수님 말씀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맺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몸을 교회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머리잖아요. 이 몸이 있잖아요. 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이 몸이 있는데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있는 몸이 있죠. 거기에 내가 붙어 있으면 자라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저 머리 있어요? 없어요? 머리 확실히 있죠? 제 몸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죠? 자, 이 몸은, 요 머리가 있는 곳에 있잖아요. 다른 데 머리를 떠나서 어디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손가락 끝이라고, 아니면 손톱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손톱. 인지 손톱이라고 해봐요. 이게, 이 몸에 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이 없는데 머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에 붙어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반드시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머리는 항상 몸에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몸은 교회인데 교회를 설명하는데 구원받은 무리들에게만 주님이 계셔요. 이게 또 법칙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머리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무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교회야, 교회. 교회. 구원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거듭난 무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를 탁 찾아가지고 거기에 거하면은 마치 머리가 있는 몸에 거하는 것 같고 구원받은 무리가 없는 곳에 내가 있으면은 머리가 없는 몸에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에 붙어 있고 싶어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머리가 없는 몸에다가 붙어 있으면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를 찾아야 되고 그 무리에 연결돼야지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교회의 머리로 계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거기다 머리 안 두십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아닌 곳에 머리를 안 두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교회가 없으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구원받은 무리가 생기니까 거기다 머리를 탁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있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몸이 자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 못 맺습니다? 절대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에 가서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그래도, 그 구원받은 무리가 아닌데, 거기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는요, 애들이 태어나면요, 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모유를 먹여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애를 안 낳은 사람이 결혼됐어요.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러면은 모유가 돌까요, 안 돌까요?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오, 아시네. 안 나와 이거. 제가요, 이 포천에 있을 때 젖소 있잖아요. 젖소. 저는 젖소는요, 그냥 젖이 계속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젖소도 새끼를 낳아야지 젖이 나와요. 그거 아셨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새끼를 낳아야지 젖이 나온다니까요. 네? 새끼도 안 낳았는데 젖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새끼가 먹어야 될 거 우리가 뺏어 먹고 있는 거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많이 주셔. 그 자기 새끼 먹이고도 남어. 네. 그러니까 우리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그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냥 많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넘치게. 예. 짜면 또 나와요, 막. 계속 나와. 예. 충분히 먹게끔 해줘.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진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하시려면은요, 젖이 나와야 돼요. 신령한 젖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기에서 나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는 모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으면 거기에 엄마가 젖을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초유를 안 먹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초유 먹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초유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엄마의 모유를 잘 먹으면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네. 그러면 엄마의 근심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은요, 젖을 사모해요. 참 신기한 게, 진짜 제가요, 애들 막 땀 흘리면서 그 젖 먹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놈의 젖이 뭐라고 그냥 길게 땀 흘리고, 나 같으면 안 먹겠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 사모에 막 별로 맛도 없는데 그걸 막 먹어 막. 예? 그래가지고요, 막 빨아먹는데 그놈의 땀은 막 비지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거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젖을 힘있게 빠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해봤더니, 아파트 6층에서요,
1층에다가 우유를 넣고 빨대를 꽂았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렸어요. 근데 그걸 빨아버려요. 여러분 그거 빨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사모해야 돼요. 어? 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러니까 근데요, 하여튼 여러모로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보면은 웬만한 병도 다 이겨요. 신기한 게 애들은요, 이 코로나 같은 것들도 막 이겨내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아프고 막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막 아프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잘 보세요. 이 쥐하고 생쥐하고 이 참새 새끼하고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다리를 묶어놓고 쥐는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 새는 위로 날아가려고 해요. 딱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하여튼 뭐 얘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는 반대 독수리하고 이 쥐하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독수리가 이거는 이길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독수리가 힘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쫙 날개치고 올라갈 때요. 어떤 곳의 독수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제가 몽골 가서 독수리 한번 봤는데 토끼를 제가요. 길을 가다가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멈춰! 해야지 토끼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팍 가더니 그 토끼를 탁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야. 내가 먼저 이게 토끼를 쳐가지고 올라가더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그 독수리는요, 양 새끼도 쳐가지고 올라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이 새 중의 왕인데,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젖을 사모하면요, 하나님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마치 나로 사슴의 발같이 뛰게 하셨나이다. 사슴이 위로 올라갈 때 보면요, 팍 뛰는데요. 그 힘이 있어요. 사슴의 발같이 그렇게 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인데, 요한복음 13장 4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둘이 미워해봐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막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 내부의 적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니폼을 왜 다른 상대방 선수하고 다른 유니폼을 입냐면은 적을 구별하려고 다른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때는요, 적하고 싸울 때 이 내부의 우리 편은요, 하나가 돼가지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렇죠? 그런데 내부의 적이 한 명 있어. 그것도 몇 명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면 팍 태클을 걸어.
한번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탁 걸어버려. 예? 그리고 막 저쪽에 축구를 해봐. 저쪽에도 공을 탁 찼는데 막으려고 하다가 살짝 피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게 해버려. 예?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져. 보나마나, 맞죠? 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거고,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대적자입니다. 근데 대적이 지금 마귀와 그 사자들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100% 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2m 안 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잖아. 2m 안 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성경에 보면요, 예? 그 골리앗은 3m요. 3m도 안 되면서 막 키 작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참 별것도 아닌데 조금 좀 자기가 좀 더 알고 더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예? 다른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용납하고 그걸 좀 덮어주고, 예?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막 이놈 잘못했다고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좀 얘기 안 하려고 합니까? 예? 그런데 막 형제 자매들 조금 허물 좀 보면요 막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마귀가 잘하고 있다 계속해. 너 내 편이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신기한 게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예? 사랑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기도해봐라 안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여러분들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 교회 와서 누구 보면은요 얼굴 돌리고 피하여 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들어줘.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냐? 그러면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화해.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괴를 품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면 주의 나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신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요, 뭐 안 좋은 말 하고 다니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들어준다니까. 아셨어요? 헛수고요. 기도 하나 많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지킬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서로 사랑.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막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안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셔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요, 자원함으로 기쁜 뜻으로 막 형제 자매 좀 사랑해봐요. 응?
아이, 괜히 동대문에 살 얘기를 여기서 했네. 여기, 중부교회는 다 사랑하는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몽골도 가고 막. 하여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려면은 비행기 값도 줘야 되고, 거기에서 또 거처할 집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 거기서 또 전도하기에 필요한 물질도 후원해 줘야 되고, 또 이제 전도가 되면 또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또 모일 장소도 이렇게 후원해 줘야 되고. 처음에 그들이 하기 힘드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대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또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 전파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잘하면은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자, 보면요, 여기, 저희가 어느 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 TV 하나를 사줬어요. TV 하나. TV 하나를 배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TV를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택배가 막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차로 실어 오면은 기차로 나가가지고 그걸 막 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들이 어떻게, 어떤지 한번 보세요. TV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들이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저기요, 몇 명 안 돼. 애들이 막 중학생들이에요. 막. 어른 한 2명 있고 애들 한 몇 명 있는데,
우리는 참 작은 거 별거 아닌데 참 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막 하고 그죠? 늦게까지 하고 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조금 협력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구원받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같은 모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야, 잘했다. 응?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겁니다.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더욱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